우리 찬성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 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요, 이 예물들이 1년 그 수고하신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아침에 봤더니 박용현 장로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던데 저도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봤어요. 이것들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론 사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를 저기 길거리에 노점상 할머니들이 파는 데서 팔면 얼마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곳에서 사면 조금 더 붙어요. 그런데 현대 백화점에서 파는 거라면 막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헤아리는 숫자들의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요, 오늘 이 강단 위에 있는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 앞에 있는 예물들은 그 숫자를 초월한 가치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짜리인가요? 여러분들 마을에서 얼마짜리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얼마짜리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잘 돼도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봐요. 연봉이 얼마인지 또는 어떤 복지나 어떤 혜택이 얼마를 받는지를 우리를 통해 우리를 숫자로 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신기하죠.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세상 앞에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곳에 서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감정이 있어도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곳에 서야 모든 문제와 구원받는 은혜가 거기서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자마자 세겜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렇게 행작을 꾸리고 잠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구경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여요. 그때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자기 집안의 여자들이 욕을 보였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추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속여요. 우리 여동생에게 장가하려면 너희 이 동네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할례를 받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움직일 생각조차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그 한 성의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 크고 잔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이라는 넓은 땅의 모든 족속이 크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방 족속, 그들에게 보면 이방이겠죠. 이방 족속에게 복수의 마음을 불타죠. 이때 야곱의 집안 숫자가 70명이 채 안 됐어요. 어떻게 막아낼 힘도 방법도 없을 때 절망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그곳, 그 거룩한 곳에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곳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여안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놀랍게 베델에 도착하기도 전에 야곱이 해결할 수 없던 문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사 야곱을 쫓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 거룩한 곳에 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은행이 아니라 빽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 거기에요. 그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낙심하여서 사명조차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가 어디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산 호렙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렸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질병을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올라가 부르짖었으므로 그 죽을 병이 고쳐져서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시킴을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 때문에 속상해서 들판에 홀로 제단을 쌓고 있었을 때 이 그 조카 롯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들을 어디서 위로받죠? 그 제단을 쌓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고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룩한 곳에 서야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망함이 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야곱이요,
큰 거부가 되어서 떵떵거릴 줄 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뜬금없는 일로 만나서 크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땅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셨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 베델로 오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소원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많은 재산을 과시하려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떤 정탐하고 어떤 문물을 다시 한번 익힌다는 핑계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세겜에 머물러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두 아들이 끔찍스러운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일을 만나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야곱 지가 먼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뭐라고 소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자기는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 선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야 되는데 세상 부유한 곳에 흥청망청 떠드는 곳에 자기 잘 될 만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집안이 흔들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특심했던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근데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도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가룟 유다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을 왜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서야 할 때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자, 이때 예수님은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려고 안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집으로 예수님 곁에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요 사단이 건드리죠. 밖에 있으니까요 사단이 찔러요. 밖에 있으니까 시험의 감정이 나를 흔들어요.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여종이 나와 이르되, 이 여종이 어디서 왔겠어요? 밖에 있으니까 왔겠죠.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거늘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문까지 나아가니, 자, 안문까지기였어. 이제 밖에 있다가 포도원시 가는 게 안문까지기야. 들어갔어야지. 계속 읽겠습니다.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계속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후회하면 뭐예요? 통곡하면 뭐예요? 이미 늦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험 당할수록, 믿음이 떨어질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서야 해요.
그 자리에 떠나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더 무너지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게 해요. 교회를 저주하게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 원망하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더 신랄하게 베드로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누가 쫓아갔냐면 베드로만 쫓아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쫓아갔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요한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발밑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제자라고 소개가 되었을지라도 요한은 십자가의 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면 뭐예요? 열정이 뜨거운 뭐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마음 가장 잘 알면 뭐예요? 남들보다 넓은 안목과 남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문 밖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소원합시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시험이 들지라도 예배는 안 떠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해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자리에 떠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별해 세우시고 더 존귀하게 높이시며 후손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와, 야곱만 받았는데, 그동안 축복을 베델에서 형 피해서 도망갈 때 축복은 야곱만 받았는데,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거룩한 곳에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갱신해 줘요. 누구에게까지? 후손들께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서야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거룩한 곳에 서지 않으면서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건 욕심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죠. 고로 내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세움받기 원한다면,
존귀하게 되기 원하고 나의 후손들까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곳에 떠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다른 모든 장로님들 다 존경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고세현 장로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이제 고세현 장로님을 언급하냐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고세현 장로님은 수요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물론 출타하거나 뭐 그랬지만 어떤 일 핑계로 빠지신 적은 없어요. 염전하실 때도, 심지어는 수술하고 돌아와셨을 때도 수요 예배는 안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다 잘 되셨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 잘 되셨잖아요. 아들은 의사요, 딸은 간호사요, 막내 아들은 약사예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임직개시 끝나면 피택 되신 두 분들은 우리 김춘옥 장로님은 우리 박용현 장로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딱 이제 그 반열에 오르셔야 돼요. 우리 박용현 장로님 반열에 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춘옥 피택 장로님하고 그 함께 있는 우리 고영희 군사님은 우리 고세현 장로님 부부의 자리로 이제 옮기셔야 해요. 아니 바로 그 언제요? 23일 안수 받고 24일 예배 때 옮기셔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 성도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세분과 높임받기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알죠. 어떤 분들 교회에서 존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분들의 어떤 말의 권세를 높이십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높여주시고 축복 주시고 자녀와 후손들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곳에 서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실패했어요. 자기가 출생 배경이 얼마나 좋아요. 애굽 왕자예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쫄딱 망했어요. 나이 80에 처가 사리에 자기 땅 한 평 없고 힘도 없고 기운이 없는데 어느 날 양떼를 치는데 저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한 걸음을 나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서 있었기만 했죠. 여전히 그에겐 약점도 부족함도 믿음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신의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좀 그리 되셨으면 소망합니다. 그냥 목사라서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룩한 곳에 설도록 발버둥 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여전히 내 감정과 그 작은 어려움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할 때 주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네 주를 가까이 1절만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